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지난 한 주간도 걸어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19년 이 6월 둘째 주까지 2019년 반도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입니다 라고 우리 인사해 주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기적입니다. 아멘. 네, 활짝 웃으셔서 등마루에 사랑의 꽃이 활짝 폈습니다. 교회가 잘 웃기만 해도 사랑의 꽃이 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하기 부끄러우시면 활짝 웃으십시오. 연습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분을 보면서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최고의 미소. 연습입니다.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부끄러워서 인사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옆에 분 보시고 오늘 좀 활짝 웃어주세요. 우리 최요한 장로님, 박찬문 장로님 그렇게 시키는데도 저만 보고 웃으십니다 지금. 네, 웃으십시다. 우리 등마루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업계의 세계 최강자는 이 스웨덴과 이 덴마크 같은 이 북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의 주도권이 잘 아시는 대로 198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부터 빠른 속도로 이 한국이 이 조선업을 주도하고 또 일본 그리고 후발주자로 중국이 이 아시아 국가로 이 조선업의 주도권이 넘어오면서부터 이 스웨덴의 세 번째 도시이면서 대표적인 조선 도시였던 말메시, 이 말메시는 사상 최대, 그 도시가 태어난 이래로 사상 최대의 고난의 시간을 맞아서 이 경제 사정이 최악으로 나빠졌습니다. 2002년에 결국 말메시는요,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이 코쿰스 크레인이라고 불리던 이 초대형 크레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그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메 도시의 자존심이었던 이 크레인이 어디에 팔린 줄 아십니까?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한국의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팔려서 해체될 때 이 말메 시민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요. 스웨덴 국영방송은 그 장면을 장송곡과 함께 내면서 이 말메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할 정도로 이 말메시에는 큰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말메시의 경제의 핵심이었던 조선소가 문을 닫다 이 도시 이 말메시의 인구 10%인 2만 7천 명이 당장 실업자가 되어서 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우선 대규모 공공투자로 실업자들을 다 흡수해서 이 노동자의 삶을 챙겼고요. 그리고 조선업 연명을 위해서 사용했던 재원을 과감하게 이 신재생 에너지와 정보기술인 IT 그리고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입을 했습니다. 현재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더 이상 이 조선업, 중공업이 아니라 태양열, 풍력 등 신생 에너지가 말메시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말메는 유럽을 대표하는 생태 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습니다. 특별히 말메를 상징했던 코쿰스 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이 있었던 자리에 2005년도에는 터닝 트로스라는 이 노르딕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을 세웠는데요. 이 건물은 북유럽에서 가장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소의 탄소 배출량과 최대의 효율적 에너지 관리로 아주 명성이 높은 건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오히려 그들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때 말매는 이 눈물의 도시가 아니라, 고난의 도시가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친환경 에코 도시가 되어서 내일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말매시는 버려진 조선소와 공장 부지에 IT와 지식 산업체를 유치하여서 탄소 제로, 이 공해가 전혀 나오지 않는 탄소 제로 도시로 부활하였고, 태양열, 풍력,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면서 전 세계로부터 관광객이 이 말매시로 몰려들어서 경제가 되살아나 말매의 기쁨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매 도시를 한번 사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터닝 트로스라는 건물이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말매시는 자신들의 평생 과업이었던 조선업이 무너지는 이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 더 눈부시게 살아는 도시로 변모를 하였습니다. 말매시의 경우를 통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눈물이 변하여 내일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는요, 무신론자였지만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 행복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고 우리의 고통은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정식적 지주라고 불리는 이 마하트마 간디는 고난은 인류의 표지요, 인류의 사인포스트이며 그 고난을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간디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가만히 돌아보면 고난의 과정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역사는 고난의 과정이죠. 무려 900회 가량의 전쟁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지만 누구도 그 고난을 사실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의 삶 속에 함께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 이런 의미에서 오웰이라는 사람은 고난 앞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가진 것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힘도 고난 앞에서는 영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인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일본의 신 호시노는 다음과 같은 시를 고백하였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우리 등마루교회 5월에 랜드마크가 뭔지 아십니까? 3, 4월에 등마루의 랜드마크가 어디입니까? 모르시네요. 3, 4월은 라일락, 우리 교회 라일락이 3그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등마루의 랜드마크는 어디입니까? 네, 잘 아시네요. 장미꽃. 그래서 장미꽃이 있어서 주중에 바람이 불면 장미꽃이 싹 날려가지고 로비로 장미꽃이 흘러들어옵니다. 목회자들이 안 쓸고 싶은데 또 성도님들이 이 꽃길 밟고 오는 것이 부담스러우실까 봐 우리가 매일 쓰는데, 그것이 계속 이게 장미 꽃잎이 흘러들어와요. 참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호시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나무에 불면 녹색 바람이 되고 꽃에 불면 꽃바람이 된다. 그러면서 그분이 질문합니다. 자기의 시 속에 방금 나를 지나간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 내 인생을 관통한 고난의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었을까라는 시 속에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어온 고난의 바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지나면서 과연 어떤 바람이 되고 있을까요? 지난 한 주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지나간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혹독한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믿음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특별히 71절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 아니면 이와 같은 담대한 고백을 할 곳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것은 마음으로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피하고 싶은데 그 바람이 나를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오늘 시편 119편 71절 믿음의 시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바람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추진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시인은 고난 중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성경 66권 중 가장 긴 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시편 몇 편이 가장 깁니까?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시죠. 오늘 말씀 시편 119편. 그러면 시편 119편은 총 몇 절일까요? 이번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몇 절까지 있습니까? 컨닝을 빨리 하셔도 좋습니다. 17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들 시편 119편 이 말씀 전체는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중에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재앙이며 그 재앙인 고난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오늘 119편의 믿음의 시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오히려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내 삶의 나침판 우리가 23번째 시간을 이어갑니다. 52주 중에 딱 반을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딱 들어쓰는 겁니다. 2019년 우리 내 삶의 나침판 23번째 시간을 이어가면서 고난의 길에서 발견해야 하는 세 가지. 이번 주에 우리가 삶 속에 도전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난의 길에서 발견해야 하는 세 가지.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거쳐 지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보고 발견해야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내게 고난은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 붙잡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시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우리도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바람 속에서도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이 고난의 길에서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불 때 우리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이닥치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고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유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철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영어로 말하다가 해갖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명언을 남겼는데 이것이 왜 명언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 긴 시간 동안 명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남의 문제는 정말 잘 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남의 문제는 쫙 깨고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돌아보면 내 문제는 모릅니다. 내 연약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죠.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합니다.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두 가지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두 가지 역사가 따라옵니다. 고난의 길 속에 나를 발견하면 우리에게 거룩한 뺄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한 뺄셈의 역사. 고난의 길에서 나를 발견하면 마이너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67절에서 믿음의 시인은 고난이 닥치고 나서야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억울해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통의 기회를 낭비합니다. 늘 성경은 고통은 기회라고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통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바람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고통이 자꾸만 반복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뺄셈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있는 삶의 독소들을 빼내는 뺄셈의 역사가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바람을 만날 때 일어나야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욱하는 성격이, 나의 고집과 아집이, 남의 말을 함부로 하는 입술의 연약함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교만이,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이 고난의 바람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을 빼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뺄셈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뺄셈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발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시고 빼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의 덧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뺄셈과 덧셈의 역사가 고난 중에 나를 발견하면 일어나야 합니다. 71절,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1절과 7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믿음의 시인은요, 고난당한 것이 유의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이것이 천천 금은보다 더욱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거룩한 덧셈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스웨덴의 말매의 눈물,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말매의 기쁨과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덧셈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저 혼자만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덧셈의 역사가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의 덧셈의 역사가 있습니다.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덧셈의 역사가 있습니다. 플러스의 역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한 특별 과외 수업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서 빼내야 할 독소가 무엇인지 분명히 발견하는 뺄셈의 역사가,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이 덧셈의 역사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뺄셈과 덧셈의 역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의 길에서는 내 이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에서는 내 이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가시면 첫 번째 포인트에 두 개, 내 자신을 발견하면 두 가지 역사가 뭔지 질문할 겁니다. 우리 주보에는 없는데 말씀 공부 시간에 목장 모임 때 질문할 겁니다. 잘 꼭 새겨 들으시고요. 둘째, 고난의 길에서 내 이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 남편,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새롭게 발견하는 유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중에 있으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을 새롭게 발견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74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74절 말씀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7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아멘. 고난 중에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우리를 보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명품 현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이 혓바닥도 안 들어가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거는요 뭐 한 1억쯤 갈까요? 제가 정확하게 가격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현악기인데 뭐 바이올린 같은 거 이런 거를 말하죠. 이 재질이 단단하여서 변하지 않고 공명이 좋아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히말라야 알프스 수목 한계선에서 세찬 비바람과 눈보라를 맞고 자랐어요. 자연의 시련을 다 견뎌낸 나무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안 좋은 악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뒤틀리지만 이 악기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제 소리를 찾아내고 깊은 소리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가는 고난은 여러분들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치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수찬 그 겨울의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서 아름다운 소리를, 깊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소리가 우리의 이웃에게 위안과 기쁨이 주는 것이 된다고 오늘 믿음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은 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 속에 우리의 이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길 속에 이웃을 발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인데요. 이 조니는 자신의 고난 중에 이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조니 에릭슨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조니는요, 우리 학생 시절에 승마와 테니스, 등산, 수영을 좋아하는 아주 활달한 10대 소녀였습니다. 1967년 여름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만 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조니는 어깨 아래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고요. 재활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수차례 질문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으로 대인 기피 현상이 그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살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한 조니는 사지는 움직일 수 없지만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는 덧셈의 역사가 일어나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그 밑에 자기 이름을 사인하면서 항상 밑에 영어로 PLT 세자를 새겨 놓았습니다. 영어의 PLT는 약자인데 뭐의 약자냐면 Praise the Lord라는 약자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주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은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게 한 그림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PLT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조니는 자신의 고난의 경험을 통해 48권의 책을 썼고요, 6개의 앨범을 녹화를 했고 자신의 생애를 간증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책과 그림들, 영화, 간증 집회를 통해서 고통 속에 생애를 포기하려던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책이 우리 한국말로 희망 노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국에서 출판되어 있습니다. 조니는 자신의 고통을 통하여 이웃을 발견하며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통과 고난은 이웃을 위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뜻밖의 비극이 일어나서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고통을 이겨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고통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서 여러분을 자신을 발견하고 벨셈과 덧셈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때가 오히려 우리가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서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내 이웃을 발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꼭꼭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꼭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여기 있다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할 때 숨바꼭질 해보셨죠? 저도 저희 딸 희진이하고 숨바꼭질을 하는데 너무 꼭꼭 숨으면 안 됩니다. 찾는 기쁨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숨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당히 숨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7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믿음의 신은 놀랍게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 중에서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영국의 영적인 거장인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를 좀 봐, 내 말 좀 들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확성기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꼭 숨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맛에 빠져서 우리의 능력과 의리의 힘으로 다 할 것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려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요, 대다수의 분들이 고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십니다.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숨어 계시니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우리를 만나시는 만남의 장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두 손 걷어붙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느 교회 할머니 권사님을 보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이 가지고 다니시는 성경이 다 낡아 있었습니다. 성경이 보통 낡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물에 한번 쫙 빠졌다가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종이가 아주 쭈글쭈글했습니다. 궁금해서 손자를 통해 알아보니까 자기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시며 그렇게 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우세요라고 여쭈어보면, 우선 성경의 주인공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아서 우시고, 둘째,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신음하시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눈물을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물에 빠졌다가 말린 것처럼 그렇게 쭈글쭈글해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사로서 부끄럽고 부럽습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나를 위해 신음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과연 그 할머니처럼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그 할머니 권사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읽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매 장마다 우리들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팔려갈 때 그와 함께 밧줄에 묶이셨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그와 함께 그 세찬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 배반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타락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아들람 동굴에 있을 때 그 동굴에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추위에 떠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포로가 되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오고 지나오며 살아가고 있는 고난이라는 페이지의 책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책의 페이지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매 페이지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로 얼룩진 사랑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숨어 계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매 페이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이 믿음의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고난,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휘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믿음의 시인처럼 저는 세 가지의 발견의 역사가, 깨달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서 빼내어야 할 마이너스의 역사, 주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플러스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의 이웃을 발견하고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감격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그저 두렵고 그저 아프기만 하고 그저 내 자신이 함몰되고 우리의 삶이 갈피를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시인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삶 속의 고난은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바람 앞에서, 고난의 풍랑 앞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삶의 독소를 빼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여 주신 덧셈의 역사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소원하며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은 의미 없는 뜻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형제를 살리는 주님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